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소용이 없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신앙인들은 식사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때마다 또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집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 문제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고민 어떻게 할까? 며칠을 지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날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남들이 앉아 있는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기도 안 하는 척하고 한마디 기도했대.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밥을 먹었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 구원을 가리켜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첫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 찬송을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전 마음이 어려워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편리하다는 게 참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뒤에 교회를 성경을 비치해 놓을까 말까. 그럼에도 비치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갖고 다니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한 거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냐고 묻고 그래 신문지에다 뚫뚫뚫뚫 말아서 다녔대요. 어디가? 저기 손에 든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멸망받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기에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구별이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되게 된다. 여러분, 저는요, 참 제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잘하셨어요. 목수로 잘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청년, 33살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 제가 보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만져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듣기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믿어져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속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 왜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결심한 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거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에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변화되잖아요. 삶이 변화가 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행함이 변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이런 성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란 하나님의 거짓 없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의가 누구에게 미쳤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는 능력인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말이고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말이고,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다시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먹여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요, 재난을 면케 해주시고요, 앞길 인도해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살 땅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셔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약속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리고 약속에 사인을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참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과 약속은 잘 믿습니다. 그렇죠? 비록 그 사람에게 나중에 사기를 당할지 몰라도 사람들과의 약속은 잘 믿어요. 그죠? 뭐 세상이 분주하고 뭐 바쁘고 믿는 것 같지만 그래요?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죽음의 먼 일이고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올 때 바로 비로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복음을 우습게 알았어요. 무슨 어리석은 소리야. 아니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응? 갑자기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진단 말이야? 청년 예수 죽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란 말이야. 응?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모두 죽여야 돼. 응?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종교를 타락시키는 무리들이야. 그리고 바울은 동분서수하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막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참 아무리 말씀 들어도 신앙생활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 즐거움, 세상 취미, 그것보다 주님보다 예배보다 그게 좋은 거 여전히 그렇고요. 참 그게 참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죠. 아멘 안 하셔요?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의 겉모습만 삶만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부도 완전히 반대로 변화시켜 놓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주인에서 의인 되었어요. 가끔 이제 앞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기도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기도가,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은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가 많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에,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접붙인다고 그러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고 십자가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는 의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다. 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신앙 갖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 예를 드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도 다혈질적이고, 그런데 한 번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능력을 행하게 되잖아요. 성전 비문에서 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벗어지고 그가 구원되게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말하고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괜한 염려라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바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도 믿음으로 대화하고,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대화를 하고, 자녀들을 키워도 뭘로 키워요? 믿음으로 키우고.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을 해도 뭘로 해요? 믿음으로. 자기 공로, 직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질병도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살게 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어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대답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사람 만나 말하는 그 말 속에도 믿음이 있으셨나요? 생각 속에 믿음이 있으셨나요?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하셨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속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의인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이루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멘. 복음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의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영원롭게 하며 주신 축복 누리며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하며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분주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믿음에 있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가정생활도 자녀 키우는 것도 교회생활도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탄생하신 성탄의 절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주님 묵상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탄생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성탄의 계절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낮아지시고 말구에 탄생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복되고 우리 모두가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절기에 가정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성탄의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